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금강산매경 입실제품 제5 8번째 시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대력보살이 사례었다. 두 가지 들어감이 마음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이며 마음이 본래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들어감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두 가지 들어감이란 하나는 이치로 들어가는 이입을 말하고 두 번째는 행으로 들어가는 것 행입이다. 이입은 중생이 참된 성품과 다르지 않으나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은 다만 객진번뇌에 가로막히는 바가 있기 때문임을 깊이 믿어서 가고 오미 없이 각관에 굳게 머무르고 불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님을 자세히 관찰하여 나도 없고 너도 없고 범부와 성인이 다름이 없는 금강심의 경지에 굳게 머물러 옮겨가지 않으면 적정하여 함이 없고 분별이 없게 되는 것을 일러 이입이라 한다. 예, 대력보살이 사례었다. 늘 말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 것이 법이고 불성이고 대력보살이 바로 법이고 불성이고 또 사례하는 것 역시 법이고 불성이고 또 이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 역시 법이고 그대로 불성입니다. 또 이 말을 들으면서 턱을 괴고 듣든 귀를 쫑긋하고 듣든 졸면서 듣든 모두가 한 점 사땜 없이 법이고 불성입니다. 우리는 늘 법은 이런 것이다, 불성은 이런 것이다라고 항상 교육받고 현재 생활을 버리고 자꾸 어떤 곳을 가려고 그러는데 이대로가 법입니다. 일체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삼라만상에는 삿됨이 없습니다. 삿됨은 오직 우리 12분별하는 머릿속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체유심조에서 이 머릿속에 있는 것을 세상에 투영해서 보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보일 뿐이지 실제는 우리가 보듯이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라디오가 라디오로 안 보이는 게 아니고 라디오는 그냥 라디오일 뿐이지 내가 생각하는 좋은 라디오, 나쁜 라디오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보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특히 오래 공부하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법이 불성이 그렇고 있나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은 그래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법문이나 경전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이해해야 되지 이라고 분별하고 모양을 짓는다면 그건 모두 다른 경계입니다. 또 모든 경계고 마음으로 경계를 일으키는 삿된 것입니다. 늘 말하지만은 그 이유는 모두가 일체가 한 법이어서 이 우주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양으로 보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다 한 불성이고 한 법입니다. 그건 마치 우리가 밀가루로 만들어졌다면은 우리의 모양은 다 다르지만 다 밀가루라는 것입니다. 쿠키도 밀가루, 국수도 밀가루, 빵도 밀가루죠. 모양은 다 달라도 다 밀가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만법이 전부 모양이 다 달라도 다 법이고 불성입니다. 그래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계가 있다는 것은 분리되어 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하면 이미 법과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온통 하나밖에 없어 분리법인 세계에 분리가 일어난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없는 것입니다. 삿된 것입니다. 그래서 온통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삿됨은 결국 분별하거나 모양을 짓는 우리의 생각 속에만 있을 뿐 이 우주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처럼 이 우주 삼라만상에는 어떤 경계도 없습니다. 우리가 육경을 얘기할 때는 그냥 대상이라 하지만 육진이라고 얘기하면 대상 경계라고 얘기합니다. 왜? 육진은 틱거리고 또 분별해서 보는 것이 육신이고 우리가 분별하여 보지 않는 것은 육경입니다. 대상을 볼 때도. 그래서 육경은 그냥 일체가 하나이면서도 그냥
분리돼 떨어져 있어요. 그렇게 모양이 다르게 다투는 거고 육지는 시비에서 내 생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삿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계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말하는 것도 법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듣는 것도 법입니다. 어떤 것도 법 아닌 게 없습니다. 그래서 또한 설사 자신도 모르게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래도 듣고 이해하고 노력해야지 하고 분별했다 하더라도 아 내가 분별했구나 하고 아는 순간 그냥 아 그랬구나 하고 여기고 그 시비분별을 따라가거나 내어치지 않는 왜 내가 이런 생각하지 하고 또 다시 시비하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그냥 오랜 섭에 의해서 인연 따라 일어났을 뿐이니까 어떤 생명도 없어서 그냥 밀려서 다음 인연에 밀려가 사라져버리고 우리한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대상 경계는 우리한테 절대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삿된 생각도 우연히 그냥 일으킨 것은 내한테 영향을 안 줍니다. 내가 그것을 건드릴 때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을 거꾸로 배웠죠. 내가 옳고 다 바깥에 있는 걸 다 고쳐야 된다고. 내 생각도 고쳐야 되고. 그런데 거기에 속아가서 늘 엉뚱한 어떤 모양을 쥐고 속아왔다 이 말입니다. 이는 육조단경 청정법신불에서 해능조사께서 내가 몇 번 이거 인용해 먹었습니다. 무엇이 청정한 법신의 부처라고 하는가? 선지씨가 세상 사람들의 성품은 본래부터 스스로 깨끗하여 만 가지 법이 자기 성품에 있으니 모든 악한 일을 여기부터 모든 악한 일을 생각하면 곧 악을 행하고 모든 선한 일을 생각하면 곧 선행을 닦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일체법이 모두 자기 성품에 있어서 자기 성품이 늘 청정함을 알아라. 자기 성품이란 자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에서 악한 일을 생각하면 악을 행하고 선한 일을 생각하면 곧 선행을 닦는 것이라고 한 말과 같은 것인데 우리 성품이 청정해서 우리의 오랜 습으로 만들어진 생각이나 인연에 의해서 반응하는 모든 것들이 인연만 되면은 자성이 다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온갖 것이 다 드러나죠. 자성은 절대 시비가 없기 때문에 인연만 되면 다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시비를 했다 하더라도 그 자성이 그렇게 시비하는 인연이 되니까 시비를 한 거죠. 그럼 그냥 거기서 그만 스톱하고 놔둬버리면은 금방 다른 인연, 다른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건 그냥 흘러가요. 근데 그걸 자꾸 시비하는 순간부터 나는 이제 그걸 얽혀가지고 얘한테 영향을 주기 시작하죠. 마치 불면증 환자가 자려고 마음 먹는 순간부터 잠이 안 오죠. 네. 시비하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 놔두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오랜 습이 작동해서 어떠한 시비나 어떠한 생각을 일으켰든 간에 그걸 아는 즉시 그냥 놔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고 시비 분별하고 있을 때는 그거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니까 막 시비 분별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내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시비하고 있는 거예요. 알면 왜 시비를 계속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나간 걸 고칠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지나갔을 때는 이미 내가 그걸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미 흘러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다시 시비하거든. 그래서 뭉쳐 들어가는 겁니다. 건강계에서 그러잖아요.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이라. 왜? 얻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찰나도 머물지 않고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시비를 일으키더라도 그것을 아는 즉시 알았다는 것은 이미 그 시비는 과거의 것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럴 뿐인 걸 알고 다시 따르거나 내치는 어떤 시비의 행위와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더 이상 경계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법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계속 현재 찰나에 현재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늘 과거나 미래가 있습니다. 왜? 우리 생각은 현재는 분리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 현재는 분리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느낄 수가 없어. 그리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분리되어 있는 과거나 미래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전부 다 분리된 겁니다. 근데 생각할 때는 분리가 안 되는데 내가 무슨 생각하는 것을 알아챌 때는 이미 과거의 생각이다. 그때 이미 과거의 거란 말이에요. 분리된 거란 말이에요. 내가 뭘 보고 생각하고 얘기할 때는 그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알아챌 수가 없어요. 이거 안 믿기죠? 그런데 우리 생각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빨리 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마치 아는 것 같지만
암과 지금 계속 반복하게 하기 때문에 직접 우리가 내가 행동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달마조사는 그대가 불성을 발견할 땐 그대는 아무것도 없다. 왜? 발견한 그게 불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발견할 때는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하고 있는 게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을 발견할 수 있겠어요? 없지. 생각하는 그게 그때 그 나란 말입니다. 그게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경계가 있다는 건 전 다 삿된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육조 단경에서 아니 어떻게 두 가지 성품이 자성이 청정한데 말이지 악한 생각을 하면 악한 행을 하고 선한 생각을 선한 행을 하게 되는가 이렇게 또 시비를 합니다. 특히나 불교를 아주 올곧게 대단하게 배운 사람들은 엄숙하게 배운 사람은 자성이 그렇다니 이렇게 분명히 그럴 겁니다. 이렇게 시비하는 것이 바로 드러난 모양만 가지고 시비하는 겁니다. 드러난 모양만 가지고. 저번에 제가 지난 시간인가 전번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욕을 하든 칭찬을 하든 그 소리는 모두 목에서 나온다 그랬죠. 사람이 소리를 따라가면은 그 말을 따라가면은 욕과 칭찬이 왔다 갔다 하지만은 소리만 따라가면 쭉 소리일 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러난 모양을 따라가면서 모양으로도 시비가 걸리지만은 그것이 법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면 악한 것도 선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인연이 그럴 뿐. 그 근본은 자성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리로 듣지 않고 그 말을 듣고 말을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옳고 그름이라는 시비에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 목은 우리가 욕을 하든 칭찬을 하든 아무런 시비하지 않고 다만 인연이 되는 대로 성대가 움직이고 공기가 움직인 대로 소리를 내주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것이 자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그리고 성대도 역시 뭡니까? 어떤 시비도 없이 뇌에서 명령하는 대로 움직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자성도 인간의 섭으로 인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든 그것이 인연만 되면 무엇이든지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미치죠. 특히 윤리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은 미칩니다. 아니 법이 있고 자성인데 왜 세상에 이렇게 악이 많아? 그거는 사람들이 악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그러죠. 그럼 놔두란 말인가?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다 놔둘 줄 안다면은 귀하고 천한 게 없고 좋고 나쁨이 없어지겠죠. 그러면 그때부터 시비가 안 일어나겠죠. 근데 안 놔두기 때문에 건드리니까 시비하고 마치 내가 경계를 건드리고 경계가 나를 움직이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오랜 세월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인구가 전체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 법은 결국은 한 개인이 한 마음에서 바로잡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절대로 사회운동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의 공부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삶에는 남이 절대로 알 수 없다고 천목중봉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제가 또 늘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시비하고 분별하는 생각을 했더라도 더 이상 그것을 따라가거나 시비하지 않으면 그것 또한 그럴 뿐이고 불성이다라고 저도 그렇게 말씀 늘 합니다. 이게 바로 자성이 청정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청정은 내가 늘 말하죠. 청정과 오탁의 반대 개념이 아니고 청정도 있고 더러움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시비하지 않기 때문에 청정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자성이 정말로 우리식으로 청정하다면 세상에 더럽고 악한 것이 나오지 말아야 되죠. 일치가 불이법인데. 그런데 이걸 사람들이 불이법을 잘 안 믿는가 봐요. 불이법을 하면서 자꾸 그걸 시비하는 거 보면은. 불이법은 온통 한 법이잖아요. 온통 하나면 선악이 없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지. 그런데 자꾸 시비를 해요. 자성이 이럴 수 있는 것은 자성이 실제로 존재하는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비하여 분별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그때그때 일어났다 사라지는 우리의 마음과 경계 대상에 있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림자는 내가 움직일 때면 다 계속 변하죠. 나는 존재하는 것이지만 그림자는 계속 변하거든. 자성은 늘 존재하지만 인연 그림자는 계속 변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변하는 것은 인연 그림자예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인연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원각경에서 문수보살장 제일 처음에서 그래요. 사람들이
사람들의 생각이 전도된 것은 마치 사방을 거꾸로 아는 것처럼 알듯이 자기 사대를 몸으로 알고 마음을 몸과 대상의 인연 그림자를 마음으로 안다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마음은 좋다 나쁘다 슬퍼하는 마음이겠죠. 어쨌든 우리의 마음과 경계 대상의 인연그림, 시비분별하는 것은 전부 다 인연그림자이기 때문에 그걸 시비했다 하더라도 그냥 두어버리면은 자성의 법칙에 의해서 또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흐르고 변하더라도 늘 변하지 않고 여의한 것은 오직 이 한 법과 이 한 법의 성품과 연기작용, 즉 불성입니다. 법이 이렇게 늘 여의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그 반응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였든 그것을 알아는 순간에 다시 시비하지 않으면 늘 새롭기 때문에 흘러가고 또 새로운 삶이 늘 여야하게 펼쳐집니다. 그래서 늘 여야한 법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도 그렇잖아요. 과거에 지은 잘못, 지은 지혜, 지은 실수 지금 있습니까? 기억 속에 뭐지? 그때는 마치 그것이 우리가 죽을 것 같고 다시 못 살아갈 것 같지만 지금 늠름하게 살아가잖아요. 아무 일 없이. 그런 겁니다. 세상이. 이 나이쯤 되면 한 번씩 잘못하거나 실수하거나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거의 없어요. 뭐 죽고 싶은 생각 한두 번 가지지 않은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뭐 늠름하잖아요. 법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 건 다 인연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그림자에 우리가 목숨을 매니까 힘든 거죠. 모양을 따라하기 때문에. 여기 들어간다는 말은 일체가 한 법이어서 한 법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돌아갈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길 없는 길을 말하는 겁니다. 원래 분리가 돼 있지 않았어. 경계가 따로 없어서 길이 없는데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하니까 짐짓 얘기해 주기 위해서 말하는 게 이제 길 없는 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돌아간다는 것은 그냥 방편으로 얘기한 것이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이 자리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설사 이러니까 또 사람이 그걸 잘못하면 어떠냐? 설사 행동이 인연 따라서 했는데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더라도 거기서 다시 분별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받아들인다면 또 세월이 지나 아무 인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변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머리에 두고 계속 꼬집고 대내고 있으면 계속 죄인으로 계속 문제아로 살아가겠죠. 그래서 이런 마음이 분명하다면은 자신에게 어떤 일이 닥쳐도 그 마음에는 어떤 시비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늘 고요하고 적적합니다. 그래서 그냥 매 순간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견문각지와 그리고 그것에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모든 삶이 그냥 그럴 뿐이고 또 그냥 그럴 뿐인 것이 바로 법의 작용임을 믿고 시비 분별만 놓을 수만 있다면은 비록 깨닫지는 못해도 마음의 시비가 많이 줄고 생각이 많이 쉬워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 습입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연스럽게 일체가 한 법이고 내가 부처님이 분명하게 밝게 드러나는 날이 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력보살이 살이었다 하는 이것이 바로 법임을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이 불성이고 법임을 합니다. 일체가 다른 게 없습니다. 내가 매 순간 만나는 모든 것이 다 법이고 불성이고 그리고 그렇게 만나는 내가 바로 법이고 불성입니다. 그것이 분명하다면은 무엇을 시비하고 무엇에 끌려다니고 묶일 게 있겠습니까? 해탈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또 알고 나면은 우리가 단 한 번도 묶인 적이 없기 때문에 해탈이라는 것은 그냥 말일 뿐입니다. 실제로 사조 도신이 14살 때 삼조 승찬을 찾아와서 그랬잖아요. 화상께서는 저에게 해탈 법문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죠. 하니까 삼조 승찬이 뭐랬겠습니까 누가 널 묶었더냐? 14살짜리가 와 그런 물을 얼마나 귀여워요. 누가 널 묶었더냐? 그러니까 아니요 아무도 안 묶었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아무도 너를 묶지 않았다면 이미 해탈한 것인데 왜 해탈을 바랐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사조가 그 어린 나이에 활짝 열렸죠. 그리고는 다른 도시 가가지고 몇 년 공부하고 그 비구계를 받고 와가지고 이제 삼조 승찬의 법을 이었습니다. 그냥 이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묶어놓은 겁니다.
이거 일체가 한 법이고 내가 부처임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해탈하지 못한 것은 누가 묻고서도 아니고 스스로 법과 깨달음과 해탈이라는 모양을 지어놓고 스스로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스스로 묶어놓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으로 헤아려가지고 밖으로 구한다면은 수억 급을 노력하고 뛰어다녀도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생각 멈추고 헤아림을 멈추고 생각으로 지어 모양을 따르지 않는다면 바로 이 자리에서 즉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 전체가 다 법이니까. 이러는 것도 법이고. 여러분 그렇게 앉아있는 그대로 법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르죠? 모를 때는 모르는 게 법이죠. 알 때는 아는 게 법이고. 우리 그렇게 프로그램 돼 있잖아요. 알 때는 알고 모를 때는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알아요? 아는데 몰라요? 이런 일은 절대 없죠. 이 법을 아는 깨닫는 건 알고 모르는 게 아닙니다. 현재 자기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는 게 법입니다. 알 땐 아는 게 법이고 모를 땐 모르는 게 법입니다. 서울의 강일륜십이라는 분은 이 말에 깨달았잖아요. 모르는 게 법이다.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알았어요. 그때부터 모든 경전이 이렇게 다 틀린. 안 믿기죠? 모를 땐 모르는 것이 법입니다. 근데 알려고 한다고. 왜? 무슨 모양을 갖고 있으니까 알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모양을 갖고 있어서 지가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것도 아는 게 없으면 모른다는 생각도 안 해요. 내가 모른다고 할 때는 뭔가 모양을 짓고 있기 때문에 모른다는 겁니다. 그냥 대력보살이 살이었다 하는 게 법이고 부처고 이렇게 손을 흔들고 탁자를 치는 게 이게 법이고 부처입니다. 생각으로 헤아려 알고 볼 법과 부처가 따로 없습니다. 이걸 명심하세요. 그리고 이런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 깨달은 스님들이 많이 나와서 손을 흔들고 탁자를 치면서 이제 법을 말하기를 이렇게 손드는 이겁니다. 알아듣는 그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던 그거는 약간 완전하게 도달하지 못한 겁니다. 아직까지. 왜냐하면은 불이법인데 이렇게 손드는 이겁니다 하면 손을 흔드는 것과 이것이 또 분리돼요. 그럼 또 사람이 또 이것을 찾아댕겨. 손을 흔들고 보면서 흔드는 무엇이 있다고 또 찾아댕긴단 말이에요. 안 해요. 흔드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야 불이법이지. 지금 이겁니다. 흔드는 이겁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겁니다는 돼요. 이거니까. 근데 흔드는 이겁니다 하면 아직까지 완전하게 뚫지 못한 사람 말입니다. 이겁니다. 법 아는 게 저 버스 소리 저겁니다. 법이. 다른 게 없습니다. 법은 차제도 없고 단계도 없고 차제가면 단계죠. 거리도 없고 길도 없습니다. 왜? 길이 있다는 것은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온통 한 법은 길이 어쨌든 떨어지지 않는데 무슨 길이 있겠어요? 그냥 이렇게 손을 흔드는 것 이것밖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말할 땐 말하는 거고 길을 갈 땐 길을 가는 거고 재채기할 땐 재채기하는 거고 모를 땐 모르는 게 법이죠. 모를 때 모르는 걸 법이라는 걸 알면 몰라도 법을 알잖아요. 그게 법 아는 거지. 그래서 대력보살이 살이었다 하는 이것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알아채면 그만입니다. 길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하지만 이제 본문이 있으니까 또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두 가지 들어감이 마음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이며 마음이 본래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들어감이 있습니까? 이 물음은 지난 시간에 보면은 보살이여 부처님끼리 대답했죠. 보살이여 안으로 중생이 없어 세 가지 성품이 공적하면 곧 자기의 중생이 없어지고 또 다른 중생도 없어지니 이에 두 가지의 들어감도 역시 일어나지 않는다. 마음이 이러한 이익을 얻으면 곧 삼계도 없어진다 하는 데 대한 물음입니다. 두 가지는 지난 시간에 또 이입과 행임이라고 내가 했죠. 대력보살이 이제 마음이 본래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들어감이 있습니까? 하고 묻는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하면 그건 어떻게 합니까? 이게 깨달으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대력보살이 대신 물어주는 겁니다. 이거.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묻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것은 마음, 즉 의도를 가진 유의 마음이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뭔가 의지를 내가 마음을 해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건 맞습니다. 제가 그 택시를 할 때에 택시는 그날 벌어가 그날 수입이거든요. 근데 한 일주일, 한 달 해보면 비슷해요. 거기 월급 받는 것 같아요. 잘 되고 못 되는 날이 있지만 결국은 평균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집에서 택시, 그렇다고 평균적이라고 해서 집에서 택시 안 나오고 가만히 있다고 그러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론 모를 때는 찾아가야 되죠. 찾아가야 되지만 찾아가고 그냥 놓으면 됩니다. 찾아가는 그게 법이니까. 무슨 말인지 감이 와요? 그게 그거를 끝이란 말입니다. 거기서 다시 무슨 마음을 일으킬 게 없어요. 그런데 깨달음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걸 또 마음을 내가 막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을 일으키는 기고 바로 경계를 일으키는 겁니다. 사람들이 늘 생각을 헤아리는 것도 바로 이 생각 때문에 자꾸 무엇일까, 뭘 해야 될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한 답은 나중에 합니다. 다음 시간인가 다음 시간인가 벌써 부처님께서 보살이여 마음은 나고 덜미 없으니 나고 덜미 없는 마음이란 들어감이 없는 데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들어간다고 한다. 이렇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합시다. 오늘 이거고. 어쨌든 사실 들어갈 것도 없고 그죠? 알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지만은 사람들이 자꾸 모양을 지어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지금 길 없는 길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짐짓 들어간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어떻게 들어감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고 부처님께서 이 두 가지 들어감이란 이렇게 말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두 가지 들어감이란 하나는 이치로 들어가는 것, 즉 이입이고 두 번째는 행으로 들어가는 것, 행입이다. 이거 들어본 거 있죠? 달마조사의 이입사행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예전에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달마조사께서 이입사행에서 말한 것인지 금강삼매경이 나온 저술된 때가 달마조사보다 약간 뒤에 나왔다고 기록상 그래요. 정설이 그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서 이렇게 지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이런 이론을 공부하고 뭐 불교 철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래서 뭐 이런 것을 연구한다고 해서 또 본성을 깨닫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학자들한테 중요할지 몰라도 우리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불교 경전이 사실은 그 참고인데 이건 이제 지식적으로 알아놔도 괜찮은 건데 불교는 그 계시 종교가 아닙니다. 계시 종교는 정확한 그 하느님 말씀 그대로 옮겨야 됩니다. 그건 계시 종교는 왜냐하면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직접 받아야 되거든. 그런데 불교는 계시 종교가 아니고 깨달음의 종교이고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에 대한 그것을 정확하게 지침을 확고히 했기 때문에 후세에 깨달은 사람들이 그 깨달음의 자리에서 똑같이 맞게끔 경전 형식으로 쓰면 전다 경전을 인정을 합니다. 대성 경전이 거의 다 그렇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 비해서 그 경전을 인정하는 데는 불교가 굉장히 표용성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 부처님의 이 말씀은 달마조사 이입사행론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 중에 이제 이입은 중생이 참된 성품과 다르지 않으나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은 다만 객진 번뇌에 가로막히는 바가 있기 때문임을 깊이 믿어서 이 말이 이제 달마조사의 도낭봉 달마어록의 이입사행전 이렇게 또 나옵니다. 이입은 가르침을 빌려 근본 종지를 깨달아 범부와 성인이 동일한 참된 성품을 지니고 있으나 저 뒤에 똑같은 말은 다만 객진망상에 덮여서 그것을 드러내지 못함을 깊이 믿는 것이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객진망상에 덮여서 드러내지 못함을 깊이 믿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계속 제가 그러잖아요. 법이 없어서 못 깨닫는 게 아니고 내가 그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못 깨닫는다고 그러잖아요. 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객진번뇌에 내 생각에 내 헤아림에 모양을 지어 그거 막혔기 때문이거든요. 만약에 정말 법이 따로 어디 있다면 우리가 열심히 찾아가야 되겠죠. 요즘 뭐 비트코인 채굴 한다 같이 채굴 해야 되겠지만은
널려있는 게 법이고 그걸 우리가 못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못 보고 있는 이유가 바로 내 생각이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말했잖아요. 전에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법이 어디 숨어 있거나 거룩하고 높은 곳이 있거나 뭐 현묘하여 거룩하고 묘한 자리에 있어서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생각이 헤아려 맞는 모양과 이름과 뜻이란 망상에 가려서 그것을 보지 못함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저도 얘기하잖아요.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보면은 법을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법을 가르칠 게 없습니다. 이렇게 다 열려있는데 뭘 가르칠 게 뭐 있습니까? 그걸 눈을 떼줘야 되죠. 그런 말을 불가에서 많이 하죠. 구름이 그치면 푸른 하늘 그대로 있다고. 그래서 다만 객진 번뇌에 가로막히는 바가 있기 때문에 깊이 믿었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을 깊이 의미가 내 생각을 고쳐야 되겠구나. 법을 보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을 바꿔야 되겠구나. 그게 회개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을 돌이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뭡니까? 법을 구하고 뭔가 참 명상을 하고 뭘 자꾸 발견하고 법을 찾아다녔잖아요. 그걸 그만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놔버리고 일체가 법이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체가 한 법이다. 내가 부처다라는 계속 되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생각하는 바의 중점을 법을 깨달으려고 하는데 두지 말고 자신은 이미 법이요 부처임을 믿는 것에 둬가지고 생각으로 헤아려 맞는 모양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깨달음으로 가는 지름길이란 말입니다. 모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모르는 사람이야. 중산 스님처럼 오직 모를 뿐. 그래서 저 경주에 있던 어떤 스님은 성가대학 나온 중들은 절대 못 깨닫는다. 너무 아는 게 많아서 그래요. 이미 부처요 법이어서 딸을 찾을 필요가 없는데 생각으로 들은 이야기를 생각으로 헤아리가 법은 이렇고 불성은 이렇고 이미 모양을 지어놨기 때문에 그게 가로막혀서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실제로 깨닫고 나면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어떤 선사가 놓을 것도 없는데 자꾸 지으려고 하니까 놓아라 하지. 그 놓아라 하는데 놓을 게 있는 게 아니고 자꾸 지으라 그러는 거야. 있지도 않는 걸. 그렇게 놓아라 그러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잡을 것도 없는데 자꾸 잡으려고 하니 놓으라 그러지. 지금의 법 공부하는 사람 다 이렇다 이 말이에요. 건강삼매경을 해설한 건강삼매경을 지은 원효대사께서는 이입은 경전에서 말하는 이치를 따라 이해하거나 아니면 정득하였지만 아직 행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도 이걸 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행입은 이제 정득한 이치를 수행하여서 남이 없는 행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치를 정득하는 것이 이입이고 그 다음에 보임을 하면서 마음의 일체의 시비분별을 없애는 것을 행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게 달마조사의 이입 4학년에서도 경전으로 이치를 깨닫고 행입은 있습니다. 원한을 깨닫는 것. 이렇게 원한을 깨닫고 이거는 나도 옛날에 그랬고 원래 인연으로 있었구나 하고 아는 것. 그래서 그럼 인연을 알죠. 둘째 그래서 인연을 따르는 것. 인연을 따르니까 따로 구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셋째 구하는 바가 없어지는 것. 그리고 구하는 바가 없어지니까 다 불법이에요. 불법을 따라서 하는 것. 이게 행입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마음의 나를 없애고 시비분별을 여의어 법의 삶을 사는 것이 이치를 행으로 나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상매경에서 말하는 이익과 달마조사 말하는 이입이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익과 행입은 이치로 이 법의 근본을 깨치고 행으로 완성해가는 그 깨달음과 보임의 단계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내가 왜 그렇게 보면 된다고 얘기를 하면은 말에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이렇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된다. 이걸 또 학자들마다 그렇게 보면 돼가지고 또 이걸 옳다 그러면 막 시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각자 마음대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냥 그렇게 그렇다고 여기면 됩니다. 그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 철학 불교 학자도 아니고
깨닫는 게 중요하지, 뭐. 용어에 매달리가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알 수 있는 것은 법만 알면 됩니다. 그렇죠? 이름 없는 이름은 이름이 없는 거 아니고, 뜻이 없는 뜻은 뜻이 없는 것이 아니라 결정해 뭡니까? 이름 없는 이름, 세상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법과 연기작용의 뜻이 이름이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뜻이 없지만은 법과 연기작용의 뜻이 있는 것처럼, 오직 법과 연기, 법, 작용, 법칙, 이것만 이제 드러난 모양의 이름은 아무런 사실은 우리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이지 공부하는 데 별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금강경에서도 내 말을 떼목같이 여기라 한 거죠. 그 말이라는 것은 날 따라다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입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읽어보면은. 그래서 부처님께서 본문에서 이번 중생이 참된 성품과 다르지 않으나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것은 다만 다시 읽어볼게요. 다만 객진번뇌에 가로막히는 바가 있기 때문을 깊이 믿어서 가고 오미 없이 각관에 굳게 머무르고 불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님을 자세히 관찰하여 나도 없고 너도 없고 범우와 성인이 다름이 없는 금강심의 경지에 굳게 머물러 옮겨가지 않으면 적정하여 함이 없고 분별이 없게 되는 것을 일러 이별한다. 여기 차근차근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제 방금 이때까지 계속했던 거. 2번 중생이 참된 성품과 다르지 않으나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은 다만 객진번뇌에 가로막히는 바가 있기 때문임을 깊이 믿어서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중생이 참된 성품과 다르지 않으나 하는 말과 뒤에 객진번뇌에 가로막히는 바가 있기 때문임을 깊이 믿어서 하는 말은 중생이 참된 성품과 다르지 않음도 믿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이미 중생이 참된 성품과 다르지 않음을 아는 것.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일체가 중생의 성품이 바로 법이기 때문에 중생의 마음이 참된 성품이니까 같은 것이기 때문에 따로 중생인이 참된 성품이 할 것이 없다. 그래서 일체가 오직 하나요 온통 하나이고 오직 그것밖에 없어. 성품이랄 것도 없는 그냥 그렇다. 그냥 그렇다.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만공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이라는 걸 얘기할 거예요. 그냥 그렇다. 세상은 그냥 그런 거예요. 우리가 모양을 짓고 자꾸 시비를 하니까 뜻이 있고 이름이 있지. 그냥 그럽니다. 그것이 바로 여여입니다. 여여하다는 것은 법과 같다는 뜻이잖아요. 일체 만법이 모두 법과 같이 그러하다 하는 것이 여여하다는 것은 이 우주 삼라만상 이 법의 연기작용에서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머릿속에서 뜻과 이름을 다 버려요. 모양을 다 버려야 됩니다. 이게 바로 객진번뇌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법을 못 보기 때문에 그걸 버릴 때 법을 보는 겁니다. 그냥 그런 겁니다. 자, 우리가 법을 공부하고 과학으로 우주의 근본을 연구하는데 우리가 이 우주의 근본을 다 알고 또 우주의 근본을 밝히는 연구 결과를 과학이 발전하고 인류의 삶이 나날이 발전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발전해서 궁극에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궁극까지 가가지고 우주의 모든 진리를 다 밝혔다 하더라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과학으로 이 우주의 근본 법칙을 바꿀 수 있겠어요?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꿀 수 있겠어요? 그렇게 밝혀도 여전히 법칙은 법칙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법칙은 법칙, 아무리 무식해도 법칙은 법칙이란 말입니다. 이거는 넘볼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그냥 그렇다는 말이 우리가 시시하게 그냥 그런 게 아니고 절대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대성, 금강삼위 앞에서 절대성이라는 얘기겠지. 절대성이다. 왜 이렇게 묻느냐면은 아무리 우주의 근본과 그 법칙을 밝힌다 하더라도 그 작용과 법칙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어떻게 할 수 없느냐? 우리가 그것을 밝히고 그 근본을 밝힌 것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이용했습니까? 이 법이 준 법칙과 작용으로 밝혔잖아요. 그래서 법칙과 작용을 바꿔버리면 몽땅 사라져버리는데 어떻게 바꾸겠어요? 가능하겠어요, 그게? 가능하다 하더라도 멸망을 작정하지 않으면 그거 안 됩니다. 그리고 몽땅 사라지는 것도 그 즉시 연기법칙입니다. 법칙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이 법의 절대법이란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이러저러 할 게 아무것도 없다란 말입니다. 일어난 일은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것에 대한 받아들임이 못 돼요? 이것을 받아들이면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물론 이럴 수도 있죠. 생각이. 그래도 바꿀 수 있지. 로봇이 뭐 사람을 공격 터미네이터 봐. 사람들이 로봇을 만들어 로봇이 사람 죽이잖아. 이거는 법에서 드러난 로봇도 법에서 만드는 게고 인간도 법으로 인연을 생겨난 기 때문에 인연끼리는 서로 없앨 수 있어요. 그런데 우주의 근본은 이 인연의 근본인데 그걸 어떻게 바꾼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세상 이 말은 우주의 근본을 바꾼다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인연 따라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생각으로 아무리 해도 바꾸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조금 노력해서 미래에 지금 있는 것을 보고 저건 다음부터 안 해야 되겠다 해서 바꿀 수는 있겠죠. 그런데 다음부터 안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은 어떻게 바꿔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 인연인데 그걸 다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는 것을 못 보기 때문에 그때도 이 법으로 일어났다는 생각을 못하고 그걸 바꾸면 되겠는데 하는 그 생각 따라서 우리가 했잖아라고 얘기해요.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법이 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도 인연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모든 것이 이 인기법이 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바꿀 수는 있죠. 내가 그림을 못 그리지만 자꾸 그리다 보면 그림을 자꾸 그리죠. 그래서 내가 그림을 못 그리는데 한 그려볼까? 그래 쭉 그릴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장 그림을 못 그리는데 잘 그리고 내가 왜 저렇게 잘 못 그려 하면 이건 안 되죠. 당장은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인연으로 할 수는 있죠. 그것도 인연이란 말입니다. 근데 내가 전혀 몸치처럼 그림에 대해서 전혀 그림치면 아무리 노력해도 됩니까? 그건 안 됩니다. 그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그렇다. 그게 그냥 이렇게 알아야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나는 것도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질구레하게 우리 속에 일어나는 건 그냥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자기가 생명과 관계되고 세상 피해와 관계되고 언론이 갈리는 데서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러죠. 왜?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모양지어서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인구 70억이 모양지어 보고 있으니까 세상이 시끄럽죠. 서로 부딪히고. 하지만은 아무리 연구하고 그 우주의 근본 법칙을 알고 또 법을 공부해 깨달아도 결국은 이 한 법의 인연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우주의 법칙과 작용입니다. 그처럼 법은 늘 그래서 중생의 마음이나 참된 성품이 이렇게 경진해서 말한다고 해서 중생의 마음이 참된 성품이 되고 말하지 않는다고 참된 성품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가지 마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게 바로 여야한 겁니다. 즉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지금 또 그리고 앞으로 우주가 멸망할지 모르지만 이 법과 작용으로 우주가 흘러간다는 사실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또 설사 드러난 우주가 멸망한다 하더라도 이 한 법은 한 티끌의 손상을 잊지 않습니다. 그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과 아무 상관없이 오직 이 한 법의 법칙과 작용으로 흘러가는 그것이 바로 여야한 겁니다. 그래서 태풍이 일어나가지고 막 바다가 뒤집어 온 선박이 다 뒤집어도 그냥 걸고 따뜻한 봄날에 해가 비쳐가지고 새싹들이 싹 나고 꽃이 피는 것도 그냥 그런 거.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우리가 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의 근본을 알고 그 근본으로 살아가려는 것이지 그로부터 얻은 지식으로 우리의 삶을 인위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막 로또가 당첨이 되더니 삶이 확 바뀌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깨달아 보니까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하지만은 삶은 굉장히 편해집니다. 모든 12법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알고 보는 것이 바로 제법실상 여실직이라는 겁니다.
제법이 그렇다. 이 우주 삼남세에 다 그렇게 흘러간다. 그래서 제법 실상이 여실지기하는 것은 낱낱의 물건, 컵은 치고 저거 실상 이렇게 안다는 게 아닙니다. 컵의 실상, 책상의 실상 이걸 본다는 게 아니고 이 우주의 모든 만법들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실상을 여실하게 알고 보라. 그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여실지견입니다. 그게 깨달음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중생의 성품이 참된 성품을 안다고 해서 성품이 공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모른다고 해서 공한 성품이 불뚝불뚝 생겨나는 것이 아닌 그냥 그럴 뿐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분명해지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다른 데서는 깨달음이라 가지고 어떤 깨달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찾아가죠. 백날 가도 소용없습니다. 그런 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을 깨닫는 것이 그것은 법이 무엇인지 직접 보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보려는 생각이 어느 순간 딱 멈출 때 깨달으려는 생각이 딱 멈출 때 이게 인위적으로 멈춰가 안 돼요. 인위적으로 나 깨달고 멈춰 이것도 인위적이거든. 그것도 난 깨달아야 돼 하는 거나 깨달지 않으려고 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인위적이기 때문에 그냥 멈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생각이 헛된 것임을 그냥 아는 거지. 그것이 바로 사람들마다 갖가지 모양으로 체험하는 은하대오입니다. 도노입니다. 그것이 바로 객진번뇌에 가로막히는 바가 있기 때문에 깊이 믿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말한 것이 우리가 법을 몰라서 법이 없어서 못 보는 것이 아니고 객진번뇌에 가로막혀서 그걸 보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걸 지금까지 얘기한 겁니다. 실제로 이 법을 볼 때는 깨달음은 마치 대단한 일이 일어나고 삶이 확 바뀌는 줄 알지만은 정작 깨닫고 나면 아무 일이 없습니다. 다만 이치가 그렇다는 사실을 알고 모든 이가 다 똑같이 요 이치를 깨닫는다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는 겁니다. 하지만 그 하나만으로도 그동안 이 법을 깨닫지 못한 생각으로 헤아리면서 수많은 모양을 지은 그 삶과 시빈불이 몽땅 사라져버려요. 물론 좀 지나면 습이 스물스물 올라오기죠. 거기서 보임을 해야 되지만 그때는 싹 사라져버려요. 그리고는 되돌아보면 단 한 번도 그 삶을 살아온 적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지난했던 그 힘들고 그걸 버리고 깨닫고 싶은 그 삶이 깨닫지 않는 삶이 아닌 게 한 번도 없더라는 거죠. 한 생각 거꾸로 돼가지고 그렇게 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깨달으나 깨닫지 않으나 똑같다는 사실을 압니다. 다만 아까 말했듯이 모든 실험이 거치고 일체의 시분별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생산이, 열반이니, 보리니, 삼매니, 번뇌니 하는 말이 다 이름일 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즉서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깨달으면 중생의 성품이 공함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중생의 성품이 공해서 과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생각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이 한법이 그러하듯이 그렇게 생기고 그렇게 작용하고 그렇게 반응하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공하다는 말은.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공이니 실이니 유니 무니 하고 아무리 외치고 외우고 연구해도 그거는 이 법이나 이 법을 깨닫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말이라. 그게 바로 공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 때에 공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물론 실상이라는 것도 사실 무엇이라 할 것도 없습니다. 실상이 따로 있어요. 실상이죠. 이릅니다. 그래서 이렇다 저렇다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체가 다 있지만 일체가 다 공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색즉 시공입니다. 별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알고 나면. 그런데 모를 때는 늘 상대법을 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수도 있죠. 제가 자주 인용하죠. 달마 안심본문에서 마음은 모양이 없으므로 있는 것이 아니며 또 작용이 있어 어리석지 않으므로 없는 것도 아니다라는 말도 역시 같은 말입니다.
마음이 모양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감각기관으로 감지할 수 없고 또 우리의 생각처럼 작용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은 모양으로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이. 그래서 있는 것이 모양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생각으로 법이라는 모양을 지어도 절대 맞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을 버려야 되지?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는 아무 상관없이 이렇게 늘 여유하게 생기고 변하고 사라지는 작용을 펼쳐내기 때문에 없는 것도 아니다. 그게 그럼 뭡니까? 있는데 우리가 못 본다는 거죠. 왜? 객진번뇌에 덮여가지고. 실제로 이 부분 분명하게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생각으로 헤아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의 감각기관에 잡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분명하게 법칙과 작용이 있고 또 그 법칙과 작용이 아무렇게나 속된 말로 지 꼴리는 대로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아니어서 이 우주가 너무나 분명하고 과학적으로는 정확하게 질차대로 돌아가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법이? 그래서 결국 공하다는 말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 알 수 없고 우리의 생각으로 헤아린 모양은 절대 존재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이 바라는 대로 절대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색적 시공입니다. 그게 공하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늘 좋고 나쁨을 따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고 없음을 따지면서 우리의 생각이 지은 모양의 법을 자꾸 묶어 놓으라 하지만은 이 법은 잠시도 머물지 않고 또 인간의 생각과는 아무나 상관없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바로 법이기 때문에 색이라 하고 그 법은 우리의 생각과 감각기관으로는 이것이다 할 수 있고 잡을 수도 없기 때문에 공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이 참된 성품이란 말도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말로 있다 없다는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생이라는 것도 사실 없고 일체가 다 한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품이랄 것도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참되다 하고 얘기할 것도 없어요. 다 참된대요. 아니 참된 속에서 누가 누구를 보고 참되다고 얘기해요. 다 하나인데. 그래서 길 없는 길이에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자꾸 참되다, 옳다, 진실하다 얘기하지. 참되고 진실하기 따로 없습니다. 오직 한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되고 진실함 찾지 마세요. 그냥 있는 받아들이고 일체가 한 법이다. 내가 부처들을 계속 된다면 어느 순간 탁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중생이 참된 성품과 다르지 않으나 하는 말은 우리의 생각으로 만든 모양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뜻이고 공하다는 건 역시 우리의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으면 공이니 공하지 않음이니 하는 것 역시 갖다 붙을 곳이 없다. 공이다, 공하지 않는다는 것도 붙을 곳이 없다. 그게 진짜 공한 겁니다. 이렇게 깨닫는 것이 바로 이입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단계는 가고 오미 없는 각과 내 굳게 머무르고 라는 이제 그 다음 말이죠. 단계인데 여기서 말하는 각과는 요즘은 심사라고 합니다. 깊이 사리한다는 뜻인데 각은 총체적인 사고로 사리에 맞게 헤아리는 큰 생각을 말하고 과는 모든 법의 이름과 뜻을 미시하고 세심하게 관찰하고 사유하는 정신작용을 말한다. 이것이 원효스님은 십신의 단계다. 암경에 라고 금강산미의 경론에 얘기합니다. 사실 이거 알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불교학자도 않고 아이고 십신을 알면 망했어요. 그렇게 깨달으면 되지. 그래서 그렇게 초선정의 단계에서 일체가 그렇게 이제 계속 모양을 따라 다니다가 모든 중생이 똑같은 성품을 갖고 있고 공하구나 하는 걸 알아서 어수 깊은 상태예요.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초견성을 하였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것이 없고 오직 모양 없고 평등하고 엄정한 이 한 분만이 진리임을 굳게 믿는 단계. 그래서 다시 의심을 내지 않는 단계를 가고 오미 없는 각간에 굳게 머무르고 하는 단계입니다. 여기 십신이고 십주 머무르니까 십주. 그리고 앞에 객진 중생이 참된 성품을 알고 객진 번뇌에 가려서 못 본다는 사실을 아는 게 이제 믿음,
십신입니다. 그렇게 써놨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원효 스님이. 그래, 그 다음 불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님을 자세히 관찰하는 단계인데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르륵 알게 됩니다. 그래서 소견성 해도 경제를 쫙 보입니다. 물론 서비스가 계속 나아가야 되지만 이것도 앞에서 중생이 참된 성품과 다름이 없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불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 한법이 본래 그러한데 불성이라는 것이 따로 일체 그래 불성인데 불성이 따로 어디에 들어없겠어요. 온통 불성이니까 또 불성이라 할 게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불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 불성이 요소를 부려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게 아니고 온통 불성이기 때문에 불성이 없어. 없는 것이 없어. 다 있어. 그런데 온통 불성이니까 있다 할 것도 없어. 그래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게 다 인간 때문에 생기는, 인간의 헷갈리는 생각 때문에 이런 말이 생기는 거예요. 불성이 요소를 부리가 있다가 없다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사람이 생각으로 헤아려가 불성이라는 모양을 들고 찾아다니니까 불성을 못 찾는 거지. 찾지만 않으면 이렇게 팔로 움직이 다 불성이에요. 하지만 모양을 들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자신이 불성임을 알지 못하니까 사람이 불성이 있다 하기에 불성이 있는 줄 알지만 아무차도 없으니 게 없는 게 그거죠. 그래서 생각을 내려놓고 헤아리지만 않으면은 불성이니 참된 성품이니 중생이니 하는 일체의 지견을 버려가지고 있다 없다는 것을 떠나게 됩니다. 있다 없다는 걸 떠나게 됩니다. 다 생각했어요. 그러면 자연히 분리와 경계가 사라지겠죠. 그래 되면 결국 그 다음에 나도 없고 너도 없고 범부와 성인이 다름이 없는 금강심의 경지에 굳게 머물러 옮겨가지 않는다. 요게 집행의 단계라고 합니다. 너도 없고 너도 없고 범부와 성이 다름없는 요 상태가 십행이고 건강심에 굳게 머물러 앉아가지고 적정하여 함이 없는 것은 십회양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나눈 거 모르겠어요. 참 사람이 헷갈리게. 원어선 사람가 많이 볼게 굉장히 현학적이에요. 대성기 실론도 적어놓은 거 보면 막 진짜 모를 말 어려운 말을 다 써놨어. 좀 현학적이에요. 그분이 학자였어서 그런 것 같아요. 화랑이었지만은 어쨌든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 역시 생각으로 헤아려지는 게 없어집니다. 결국. 그리고 적정하여 함이 없고 분별이 없게 되는 것, 이것을 일러 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상태. 결국은 뭡니까?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이게 이입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그 이야기들도 사실은 이 자리가 분명해지면은 그냥 말밖에 아닙니다. 책적 시공, 제법과 세행무상 다 말이지만 이런데 이 법에는 어떤 이름도 모양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내 말을 뗏목같이 여기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 법을 깨닫지 못하고 이런 이름과 말 뜻만 들고 댕기면은 오히려 이름이 걸려가지고 있지도 않는 모양을 찾아 밤낮 헤매게 된 것도 깜깜 어둠일 뿐이죠. 어쨌든 오직 이 한법이고 온통 이 한법입니다. 그래서 여야함이 지난 시간에 배웠죠. 여야함이 여야함에 머물지 않고 여야함이 여야함 모양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공이 있고 불성이 따로 있고 너와 나 범부성이니 또 물러나지 않는 건강이라는 마음이 따로 있겠어요. 전달 사람들의 생각이 자꾸 짙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이렇게 이를 뿌리고 이런 것이 바로 여야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연으로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들은 인연으로 여기 와서 그렇게 듣고 또 얘기하다가 나도 모르게 손을 이렇게 흔들고 여러분들은 뭐 졸리거나 강론 이해하다 보면 고개를 끄덕거리고 아니면 몸이 계속 앉아 힘들게 하기도 하고 다 그냥 그럴 뿐입니다. 그거 다 인연이잖아요. 그게 법입니다.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고 있으니까 법의 모양이 없죠. 이런 이치를 아는 게 바로 이입입니다.
늘 말하지만 끝에 가서 항상 얘기합니다. 일체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머리에 온갖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시비하여 따라다니지 말고 오직 일체가 한 법이다. 내가 부처다. 라는 것을 되내십시오. 예, 오늘 강의 마칩니다.